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드림교회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영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출생부터 또 그가 장자권을 사는 것,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야복 강가에서 그 두려움을 어찌하지 못하여서 자신이 죽을까 하여 형 에서에게 죽을까 하여 그 강가에 혼자 남아서 또 간절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또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절정,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33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마주하고 서로 가까이하고 정말 목을 어근 맞추어 서로 입 맞추고 서로 울며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지만 에서는 용서했고 서로 안고 웁니다. 20년 만에 만난 그 만남이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귀했을까요? 내가 죄의 의식을 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에서와 함께 포옹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는 그 순간 그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자유와 해방으로 가득했을까요? 죄사함을 얻어 느끼는 이 평화의 느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을 때 그 기쁨과 평안, 그 감동을 아마 오늘 말씀 중에 야곱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평화와 용서, 화해, 야곱에서만 기뻐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과 에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또 400명의 장정과 또 그 야곱의 가족들 다 둘러싼 곳에서 둘이 포옹하면서 용서하는 그 모습 중에 그 둘이 가장 기뻐하며 또 감격했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하셨을까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자매가 각각이 잘 되고 성공하는 거, 그것도 부모의 기쁨이 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고 못 살아도 형제 자매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부모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화목을 가지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연합하여 화평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 위에 말씀 보면 이때의 하나님은 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화평한 자들 가운데, 연합된 자들 가운데 복, 영생을 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으시면 하나님은 그러한 화평, 서로 화목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 영생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사랑만 하기를 원하고 서로 화평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미운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함을 통해서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미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해도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들과 화평하고 화목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십니다. 가인이 내가 두려워 죽게 되었으니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건들지 말도록 내가 표를 줄 것이다. 너희를 죽이거나 너에게 원수를 갚으면 그 죄를 7배나 갚게 할 것이다 라면서 가인에게 표를, 하나님의 표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죄 지은 가인,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축복받아서 화평하게 잘 지낼 거다, 이러한 표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너의 죄로 인해도 그 죄의 값은 내가 다 심판할 것이고 내가 다 안다 라는 그 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죄를 심판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심판할 수 없다, 가인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가인의 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심판하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을 함부로 심판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임을,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미워하지 말고 다만 이 땅에서 사랑만 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삶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요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마귀 귀신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6천만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면 15만 년 동안 일해서 받을 그 일당을 모아놓은 돈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의 비유에 나와 있는 그 탕감받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갚을 수 없으니 옥에 가두어 버린다면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은 것은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이상 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가서 내 빚을 갚아라라고 잡고 흔들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옥에 가두어 버린다면, 그를 심판하고 그를 미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정말 양심이 없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형제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미워하는 한 사람, 그 이상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먼저 화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2편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이야기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가장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본다면, 그 복을 세어 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함이 있고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하다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강하게 새롭게 넘치도록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들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도 그 사람의 그 모습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축복은 바로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복을 구해도 이미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의 축복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더러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저를 부모로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를 맡겨주시고 부모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이 아니라면 저는 부모로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남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야기를 들어도 내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겠는데 그 마음의 용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한 맺힌 사람, 그 응어리를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어떻게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도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그 미움의 작은 것들은 다 흔적도 없이 도말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은혜를 통해 모든 미움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으로 채우지 말고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채울 때에 모든 원수된 관계와 미움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오래전의 얘기죠. 토요일이었어요. 밤이 늦도록
저를 보내주지 않았던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내일 새벽같이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또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을 맡겨놓고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녁도 못 먹었는데 9시 10시가 다 돼가는데 아내는 전화 옵니다. 집에서 왜 안 들어오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근데 보내주지 않는다고, 일을 계속 맡겨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불평했어요. 원망불평했더니 아내도 맞장구를 쳐줍니다. 역시 아내라서 정말 우리 남편 맞아, 얼마나 힘들까, 그래 그분이 잘못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맞장구를 쳐줘요. 그래서 신나게 통화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갑자기 마음에 정말 찔림이 다가오면서 저절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분도 심했죠. 잘못했어요.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신나게 통화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떤 이유였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회개가 되면서 눈물이 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요, 지금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저와 전혀 원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작은 상황 때문에 원망 불평했던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그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전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움을 다 떨쳐버리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스겔서에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죠. 그 물이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결국에 헤엄칠 만큼 우리의 전체를 다 덮어버렸을 때 그 닿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솟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에스겔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더니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구나, 내가 그분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 은혜로서 내가 용서하려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잠기게 하시니 그 모든 상황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나에게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믿음의 귀한 사랑하는 권속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함께하여 주십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와 허물, 나의 죄와 허물을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 사랑의 증거임을 알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 내가 누구와 화목해야 할까? 이것을 떠올리면서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용서하기 힘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억지로 애쓰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 화평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서로 만나 끌어안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하며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는 예수 사랑의 실천을 사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죄사함, 용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크신 그 은혜로 용서함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많은 자들,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용서, 성령 하나님의 화해를 통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납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하나 되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내 영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내 삶을 사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정부기관, 특별히 세종시 정부기관 공무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오늘은 세종시, 내일은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하여 응답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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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나 그 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 모든 자들 화목하며 용서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20년 만에 만나 품에 안고 서로 화목하며 입맞추며 아버지 화해하며 용서했던 그 은혜의 자리처럼 우리가 우리 미워하며 원수였던 모든 자들 아버지 그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 만날 때에 주님의 용서를 통해 용서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앞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